예수의 생애, 찰스 디킨스. 제10장. 잠시 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몰래 경비병을 따라 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갔단다. 예수가 이 집으로 붙잡혀 가셨고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지.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다른 제자는 제사장을 알고 있었기에 집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며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여자에게 베드로도 들여보내달라고 말했어. 그 여자는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제자 중 한 명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지. 하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라고 답했어. 그러자 여자는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냈지. 그리고 베드로는 마당의 모닥불 앞에 서서 하인들과 장교들 틈에서 불을 쬐며 몸을 녹였단다. 날씨가 매우 추웠거든. 이들 중 몇 명이 그 여자가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지. 당신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며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단다.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물었지.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당신을 동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저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했단다. 그 순간 닭이 울었지.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셨단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단다. 제사장이 주님께 물은 질문 중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는 질문이 있었지.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환한 대낮에 길거리에서 가르쳤으니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는 사제들이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답하셨단다. 장교 한 명이 예수의 대답을 듣고 예수의 뺨을 때렸지. 그리고 가짜 증인 2명이 들어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여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단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단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사제들은 예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며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예수를 때렸단다. 가룟 유다는 스승님이 정말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은 30냥을 대사제들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말했지. 나는 무고한 사람을 배반했습니다. 이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돈주머니를 던지고 뛰어나가 절망한 나머지 목을 메고 말았단다. 하지만 밧줄이 약해 시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고 시신은 땅에 떨어져 온통 멍이 들고 터져버렸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던지. 대사제들은 은 30냥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무용고자들이 묻히는 매장지, 즉 공동묘지를 샀지. 사람들은 나중에 이 공동묘지를 피의 밭이라고 불렀단다. 대사제들은 예수를 재판하기 위해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소로 보냈지. 빌라도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단다. 주님께 물었단다. 내 국가, 유대인, 그리고 너의 사제들이 그대를 나에게 넘겼다. 그대는 무슨 일을 했느냐? 주님께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단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르치고 있으며 오래전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권리는 헤롯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그가 죄가 없음을 알았다. 그를 헤롯에게 보내라. 따라서 그들은 주님을 헤롯에게 끌고 갔어. 헤롯은 엄격한 군인들과 무장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단다. 이들은 예수를 비웃고 놀리며 예수에게 좋은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지. 빌라도는 사제들과 사람들을 다시 불러 말했단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헤롯도 나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는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쳤단다. 그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로소! 그를 죽여야 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서며 시끄럽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마음이 괴로웠지. 빌라도의 부인도 밤새도록 이에 관한 꿈을 꾸고 재판소로 가는 남편에게 간청했단다. 그 올바른 사람에게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6월절에는 죄수들을 풀어주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도록 설득하려고 애썼단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무지하고 성미가 급하고 사제들에게 그리하라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를 풀어줄 순 없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쳤지. 바라바는 사악한 범죄자로 감옥에 갇혀 곧 사형을 받을 사람이었단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는 것을 안 빌라도는 예수를 병사들에게 넘겨 채찍질을 하게 했단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히고 예수께 침을 뱉고 손찌검을 했지.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라 불렀던 것을 떠올리며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외쳤단다. 병사들은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단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인내심 있게 참고 기도하셨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자줏빛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쓴 예수를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 이 사람을 보시오! 라고 말했단다. 사람들은 야만스럽게 큰 소리로 외쳤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대사제들과 장교들도 똑같이 외쳤단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했지. 너희가 데려가 직접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렀단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법률에 따라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율법에도 위배됩니다. 우리에게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편이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단다. 나는 이 올바른 사람이 흘리는 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지.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주님에게 몰려와 여전히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던 주님을 괴롭히고 모욕하며 데리고 갔단다.
효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